오늘 우리는 전혀 새롭지 않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새롭지 않은 새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인데요. 유치원 선생님이 다투는 두 아이에게 싸우지 마,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 맞지,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에서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져오면 그냥 자동 반사처럼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짐작합니다. 그 얘기. 이 계명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계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냥 집에 걸린 오래된 가훈처럼 당연한 명제처럼 존재할 뿐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이 말은 저의 삶을 두고 저격하는 말입니다. 저희 집 가훈이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주님의 새 계명은 그 말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들을 만큼 지척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상이 멀리 있는 제3자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은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나 명령도 아닙니다. 최소한 서로라는 말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됨은 함께 식탁에 모인 너희 12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다면 당장 매일 마주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 안 듣는 동생, 얄미운 형과 누나, 부모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내 짜증과 투정을 받아주는 엄마, 아빠, 그런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삶의 공간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보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사명, 선교, 사역, 이런 거창한 비전을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데 바로 주님의 새 계명을 정말 진지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계명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 정도로만 여기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말씀이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제일 쉬워 보이고 제일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며 또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계명인 것입니다. 원래 내 옆 사람을 사랑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내 옆 사람이 계속 거슬리잖아요. 내가 이미 훤히 그를 잘 알고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끼리는 오히려 사랑의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옆에 익숙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새 계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12에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내년에 새롭게 주어지게 될 셈이 바로 새 계명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12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게 되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뭘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공생애 내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이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미 다 안다고 생각만 할 뿐 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루기 위해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린 바보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 바보 이렇게 해볼까요? 네, 바보들이에요. 우리는 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바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럼 뭘 모를까요?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서로를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제자들이 3년을 같이 했지만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어요. 근데 적어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찐친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경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애초에 누가 더 뛰어나냐, 그런 유치한 주제로 자기 시골에 도착한 제자들이 싸우기 일쑤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자신과 자기 동생에게 우의정 좌의정 자리 하나씩 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이었으니까 이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붕괴하잖아요. 왜요? 선수를 빼앗겼으니까.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도 뒤통수를 맞은 거죠. 서로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삶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그의 생각을 그 누구도 공감하거나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너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니? 너 무슨 고민이 있니? 라고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그를 방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안다고 생각할 때 그에게 나의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원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꾼다. 그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뿐이죠. 바꿀 수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샘리더로 임명받은 이들이 이제 세먼들이 나를 통해서 막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것들을 기대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뿐이죠. 사랑의 시작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한 사람을 우리는 매번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알게 된 그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또 무엇을 모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만 주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주님이 이걸 하면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이런 일들을 구상하고 계시겠지. 주님의 계획은 바로 이럴 거야. 우리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말하면 주님 그 말씀이요 잘 알죠.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속단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주님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어딜 간다고는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모를까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제자들은 자신의 삶과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마치 뭐라도 된 듯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 들떠 있었습니다. 어깨가 한층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뭔 큰일을 내겠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님이 지실 십자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또 우리는 뭘 모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지만 비참한 실패를 맛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추켜 세워주는 수제자라는 포장된 자기 자신만 보았지 주님을 통해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추한 욕심도 들여다보지 못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담력보다 훨씬 두려움과 겁이 많은 연약한 자신도 몰랐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삼덕 청년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서로를 잘 모릅니다. 정말 난감할 정도로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알아갈 생각조차 없는 거겠죠.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뉴비, 새로운 멤버가 기존 공동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적응하게 되는 원리를 보면 모임에 그가 참여할 때 그를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3명에서 5명 정도만 돼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새신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아는 척 해주는 분 한 5분 되나요? 더 많이 아는 척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몰라도 아는 척 해도 됩니다. 모르지만 막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서로 민망하게 아는 척하고 인사도 하고 이름도 묻는 거죠. 우리는 과연 제자들보다 주님의 뜻을 잘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알아가려는 마음,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십니까? 사랑의 시작은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지,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도 정작 잘 모릅니다. 눈이 항상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혼돈, 어둠, 슬픔을 잘 보지 못해요. 그리고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막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거나 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베드로처럼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여서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통곡하였던 베드로처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게 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 처참하게 무너진 나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 원래 이런 존재였지. 그걸 깨닫는 게 훨씬 더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 속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의 명령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그렇게 지겨운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잖아요. 뭐 한 번에 훤히 다 알고 계신 문제일 텐데, 그러나 주님은 더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셨고 그를 알아가기 위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고 우리를 막 그냥 함부로 다루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데 알아가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때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또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애썼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아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내어놓았어요. 옮겨주실 수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어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더 알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 세먼 중 한 사람이 말도 없이 단톡방을 나갔어요. 이러면 샘 리더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연락도 없이 이게 뭐지? 리더 입장에서 마음이 힘들어지죠. 내가 사랑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처럼 관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매번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복잡 미묘하게 얽혀버린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과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들을 직면하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이 상황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2 중 한 명이 나간 그 밤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진짜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순간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기 전에 저 자신에게 해봤어요.
나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을까? 이 학창 시절 반장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뭐 대단한 상을 받은 적도 없는 저예요. 과연 영광의 순간이 언제일까? 혹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라고 모범적인 질문을 할지도 모르죠. 저는 목사 안수식 때 설교자의 기도를 들으며 왈칵 눈물을 쏟았었어요. 설교하신 목사님이 저희 보고 그랬거든요. 이제 코 꼈으니 도망칠 생각 마라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코가 꼈다고 목사가 된 걸 후회하며 막 울었던 건 아니고요. 제 자신이 불쌍해서 운 건 아니고요. 제가 운 건 이 나처럼 비천하고 구제불능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방황하며 결국에는 영혼의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될 걸 아시고 주님이 목사라는 콧뚜레를 저에게 끼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은 영광 이전에 저에게 한없는 은혜처럼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순간 뭔가 막 영광스러운 느낌을 가지진 못했어요. 물론 가끔 제가 학생 시절 제 미술 실력을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인정해 줄 때, 내가 그림을 좀 그리는구나, 이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선교지에서 만난 현지인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인정을 나에게 보여줄 때,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사역에서 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줄 때, 그런 순간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수 있겠죠. 이처럼 대부분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떤 때를 말합니까? 연예인들에게는 오랜 무명 시절을 버리고 갑자기 유명해졌을 그때, 어떤 대단한 성취나 성공에 대한 찬사와 인정을 받았을 때, 사람들 모두가 인정할 만한 대단한 상을 수여했을 때, 위대한 직책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나만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지는 반짝이는 순간,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영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1절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주님의 영광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뭐가 빛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12 중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지금 밤에 길을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그 모욕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음을 주님은 직감하고 있어요. 인생 중 가장 뼈아픈 배신을 맛보기 시작하는 순간인데 어떤 대목이 영광스럽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괴로우셨어요.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을 쏟아 사랑했던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한다라는 건 정말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신 이유도 유다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주며 예수님은 눈빛으로 말했어요. 유다야,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라. 그러나 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와 배신의 갈림길에서 유다는 배신을 선택합니다. 그는 계획대로 예수를 팔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은 이러한 밤이라는 상황을 아주 문학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밤은 단순히 밖으로 나간 유다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펼쳐질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예수님은 이제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3년이라는 동고동락의 시간과 스승과 제자라는 끈끈한 신뢰의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영광은 무엇일까? 예수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그때 주님은 바로 지금이 바로 내가 영광을 입은 순간이다라고 고백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이란 인간적인 찬사와 인정 속에 높임받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길이에요.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 온 유대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위대하신 주께서
그분은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 관리조차 잘못하여서 뒤통수를 크게 맞을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범죄도 제자들의 배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을 충분히 바꾸거나 통제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다를 추궁하고 그의 악한 의도를,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설득의 논리가 예수님께 없겠습니까? 아니,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들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혼비백산 도망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영광은 그런 승리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패배와 실패, 배신과 죽음, 조롱과 멸시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을 주님은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높아져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님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낮아지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었기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요? 일머리가 있고 추진력 있고 그렇게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하겠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재치 있어서 재미있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든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묵묵히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손해를 봐?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디 끌려가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거나 진짜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공동체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아주 사소하게는 자기 시간을 쪼개어서 다른 사람을 챙기거나 연락하는 일 정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진흙탕에 발을 담궈 홀로 비난을 뒤집어 쓰는 그런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겠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짜 누리는 영광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예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가 깡그리 무실될 때가 있고 예수님처럼 아예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배신의 순간에 자신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역으로 나에게 해를 입히는 그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용납할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이 예수의 사랑을 아주 작게나마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선의와 사랑이 거절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절당하심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보고 있는, 그리고 내가 도움받고 있는 그도 나도 모두가 불완전하여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역사할 자리가 준비된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자리가 조성된 거예요. 내 사랑과 내 열정, 내 선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역사하도록 간구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방학을 하게 돼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우연히 어떤 청년의 인스타그램에서 본 글인지 아니면 그냥 청년이 한 얘기였는지 짱구는 못 말려를 보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동해서. 그래서 왠지 막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신차원 짱구는 못 말려 초능력 대결전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뭔가 특별한 능력을 지닌 빛이 지구로 떨어지는데 아주 사악한 힘을 가진 빛과 아주 밝은 선한 빛이 같이 떨어졌어요. 이 예상대로 사악한 힘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롭고 슬프게 사는 한 은둔 청년인 음지남이라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또 밝은 에너지는 짱구와 짱아에게 부여되었어요. 그렇게 짱구가 악당이 되어버린 음지남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 뭐 그런 뻔한 스토리겠죠. 제가 짱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꼭 보세요. 내용을 자꾸 스포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초등부 예배가 아니니까 제가 조금 스포를 할게요. 이 짱구가 거대한 괴물이 된 음지남에게 집어삼켜요. 먹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나타나는 장면이 뭐였냐면, 짱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음지남에게 있었던 어두웠던 삶의 추억의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치원 때 아무도 안 놀아주는 혼자 있는 그 음지남을 발견하고 짱구가 가서 같이 놀아줘요.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회를 갔는데 이제 공 던지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뒤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음지남에게 막 같이 던져보자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데 그걸 막 중간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짱구가. 그리고 아빠 엄마가 다 좀 커서 아빠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울면서 뛰쳐나가는 그 음지남을 쫓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이 애니메이션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작가가 참 대단하다. 진짜 초능력은 함께 해주는 사랑이구나. 이걸 이 주제를 담아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둠에서 그를 구해주는 진짜 능력은 우주에서 온 신비로운 그 밝은 능력, 그 에너지가 아니라 짱구의 무심한 듯 함께 해주는 그 사랑이 진짜 치유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음지남의 외로운 시절, 왕따 당하는 모습, 부모님이 이혼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까지 막 눈물이 울컥할 뻔했어요. 제 옆에 사람은 막 이미 울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지금 시대에게 뭔가 묵직하게 말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초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교육전사를 처음 했던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교회 사역을 했었어요. 좀 교회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전 사역자도 아주 짧게 있다가 막 가버렸고,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첫 사역이니까 제가 뭐 준비된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속으로 생각했던 게 딱 하나였어요. 그냥 함께 하자. 그냥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뭐 항상 주일 저녁마다 기도회도 하고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그냥 같이 했어요. 같이 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사역의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과 헤어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위로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못했다라는 생각과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는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냥 주님이 저에게 위로해 준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네가 그 아이들과 함께 해준 게 사랑이었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너무 포괄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를 좀 더 알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여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아닐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 부탁하고 계신 게 아닐까. 내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자신을 열고 함께 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쭈뼛쭈뼛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처음 보는 청년들이 있다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삼덕교회 청년부가 이 대구 지역 가운데 또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름을 알릴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삼덕 청년부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찾는 많은 새로운 이들이 이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하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